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주일날 안 보고 이렇게 또 토요일날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불토인데 이 불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미 있는 죽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사로도 접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기도 하죠.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2001년도에 일본에서 이 취객을 구하고 자신은 사망한 이 고 이수연 씨의 그 사건을 혹시나 아십니까? 이 고 이수연 씨가 우리 옆 동네의 그 내송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갔다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하여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고 자신은 이제 지하철에서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실 일본 전역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 한일 간의 이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정말로 그 한국 사람이 자신의 그 일본 사람들을 구했다는 이 이야기에 많은 감동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신오쿠보역에서 일어났는데 이 역의 이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신오쿠보역에 추모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 고인의 이름을 딴 장학회를 설립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뒤에도 여러 번 이 한일 관계가 좋았다 좋지 않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는 절대로 이 한국 사람, 한국 가게들을 절대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않는,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흔치는 않지만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두 나라의 이 관계가 좋아지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죽음이 대단한 영향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일들이 혹시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죽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실 앞서 이야기한 이 고 이수연 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희생이 대단하긴 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꾼다거나 우리의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교육과 사회의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여러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예전에 비하여서 정말로 좋은 세상을 또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실 꼰대같이 보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잠깐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옛날에 여러분 사실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핸드폰 이만한 게, 벽돌만한 게 150만 원씩 이렇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삐삐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럼 삐삐 아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죠? 전혀 모르는 세대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의 유물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삐삐를 들고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카톡이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본다든지 배민으로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 삐삐를 들고 어떻게 이제 생활을 했냐면 이제 전화로 이렇게 그 사람의 삐삐 번호를 치고 번호를 누르면 저한테 삐삐삐삐 이러면서 번호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번호를 보고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암호를 이제
암호화되어진 이제 숫자를 보내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많이 이제 사용했던 번호가 012486이라는 번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012486. 여러분 아시는 분들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012486이 뭐냐고 하면 영원히 사랑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짜 그때는 획기적인, 왜냐하면 문자가 안 찍히니까 숫자만 찍혔거든요. 여러분 1010235가 뭔지 아십니까? 1010235 열렬히 사모합니다. 진짜 지금 뭐 하하하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소통할 방법이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하나만 더 하면 11010 뭘까요? 11010. 여러분 11010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되죠? 맞아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모르면 저 베델 위에 또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맞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상상을 못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몇 년 전, 10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발전된 시대를 사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핸드폰을 들고 그리고 좋은 기계를 들고 좋은 사회에 발전된 어떤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행복해 하시고 만족해 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정말로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될까요? 사회가 발전하면 다 잘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미 해답과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태도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원에 관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주님의 죽음의 영향력과 그 영향력의 넓이는 이 세상에서 어떤 한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온 열방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죽으심,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고난받게 하셨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우리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한 사람의 희생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며 가장 큰 은혜의 선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19절 20절에서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참고 그렇게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 고난은 영광이 있고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가 받는 지금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참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오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2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처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먼저 그 고난을 겪으셨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낯설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쩌면 이 느낌, 이 감정,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 정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위로받고 또 주님의 보살핌을 받고 또 고난과 힘든 일들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없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서 고생한다, 아니면 젊을 때 고생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되어진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 옛날에 들었을 때 왜 고생을 굳이 내가 돈 주고 사서 해야 되냐, 젊었을 때 고생하면 나중에 나이 들면 아픕니다. 왜 우리가 젊었을 때 사서 고생을 해야 되고 왜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낯선 고난의 길을, 아무도 걸으려고 하지 않는 그 낯선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는 걸으라고 명하십니까? 베드로는 이 길이 낯선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셨고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또한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완전한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낯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온갖 욕과 서름과 협박과 위협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낯선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울이, 또한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가, 또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누리면서,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대적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때 어떻게 그것들을 묵묵히 이겨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느냐는 것이죠. 그 정답은 오직 하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의 정답은 주님이 먼저 가신, 그리고 그 앞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찾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에 우리가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불렀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곧 오라고 하시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이 기뻐서 뛰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기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온전히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막 고난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찍질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막 기뻐하시고 막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까?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주님의 죽으심 고난은 오로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24절 말씀에서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죄를 판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저주가 아닌 구원과 은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뒤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안 나옵니까?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계속.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이 율법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법정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하심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한 일과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성격이나 내가 너무 착해서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다 돈을 빌려주는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선한 자라고 우리를 선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를 믿는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의 회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이 개혁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위하며 하는 그 일들이
좋은 지도자로 사회의 발전으로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힘입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에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희망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고 선포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고난, 죽으심의 사건은 곧 나의 일이며 나의 사건이며 나의 인생에 동기화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보여주신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고난의 삶이며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맞대어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주는 자들을 향하여서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주일이며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로 만든 그 가시관이 머리를 찔러서 피가 흐르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는, 침을 뱉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신, 보여주신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묵묵히 공의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가 무엇입니까? 딴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옆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죄를 지시고 나아가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미리 걸어가셨고 죽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삶이 나의 삶의 동기화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러한 자들이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서 죽는 것이며 의에 대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의에 대하여서 죽고 죄에 대하여서는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아직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짜 신분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하늘에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주를 위하여서 받는 세상의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고 이수연 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이 시노쿠부역에 있고 난 이후에 5년 뒤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여성이 그 선로에 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한 사람이 지체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그 여인을 구했습니다. 나중에 방송사에서 그 사람을 찾아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사람도 한국 남성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용기 있게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년 전에도 한 사람이 여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생각나서 저도 지체 없이 뛰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데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넣으시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숨어 살라고 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동굴이 아니라 산속이 아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길이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자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자의 삶의 걸음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을 괜히 숨기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정당한 권리, 정당한 요구도 시원하게 할 수 없는, 어쩌면 옛날에 차라리 총칼을 들이대면서 너 교회 다니면 죽어 라고 이야기했던 게 훨씬 더 나을 만큼 오늘 정말로 이상한 고난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을 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의 그 고난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또한 발전과 계몽으로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변화의 길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삶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면,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좌정하여 주시면, 역사하여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꼭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방언, 치유 등등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도구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물론 그들이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능력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천국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것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지 이 땅 가운데 능력의 도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가 죄임을 알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있다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후에 승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을 걱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신데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더 헬퍼라고 합니다. 우리를 돕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돕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진리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그리고 살게 하시는 그것을 돕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믿어지지 아니하십니까?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동기화되는 그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과 동역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부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사람도 그리고 기술도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을 상실하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의의 길은 아무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트렌디하지 못하고 옛날 것, 올드하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자신을 향하여서 고난을 주며 욕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모습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신 그 예수님의 삶이 왜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이는지,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너무나도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뒤따라 걸어가기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문이 멸망하는 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이 넓고 편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복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아도 되지 않는 그 넓은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때로는 하나님이 없고 은혜가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편리함에 세상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음주의 문제, 성적인 문제,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또한 자랑의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어떠한 자라도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기 싫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변명하면서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과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정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오직 먼저 가신 주님의 그 길이 우리의 기준이며 우리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피하려고 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선한 능력의 싸움을 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원하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함께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감,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을 붙들고 동력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과 여러분들의 그 길을 인정하시며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속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믿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